할렐루야. 성령 충만할지어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각 사람 위에 우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요. 물질의 연약한 자를 도와요. 건강에 연약한 자를 도와요. 자녀가 방황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요.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연약한 자를 도와요. 두 손 들고 아멘. 큰 소리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능력을 내려주소서. 할렐루야. 갈멜산에 엘리야의 불이 임했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내가 있는 지역을 영으로 장악하리라.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믿어지마.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없이 하면 맨날 사기당하고, 성령 없이 하면 맨날 뒤통수 맞고,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성령님 손잡고 성령님 함께 감으로 그저 어둠과 흑암과 저주와 빛과 생명을 분별할지어다. 여러분 심령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이 확 임할지어다. 성령이 확 임할지어다. 성령이 확 임할지어다. 그 성령이 우리의 질병도 고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해결하시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은요 저주도 막아주셔요. 우리가 갈 길이 아니면 막아주셔요. 우리 남편과 자녀가 갈 길이 아니면 막아주셔요. 막아주시는 거요. 막아주시는 거요. 막아주시는 거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심령의 가슴 깊은 곳에 성령의 은사와 불이 임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으면, 강남 금식 기도원까지 왔는데 불 못 받으면 문제 있는 분 아니에요? 오늘 당연히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불 받으면 그저 악한 영 떠나가고 방해하는 영 떠나가면 막혔던 거 다 술술 풀리게 돼 있어. 믿어지마.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임해야지. 쏘가지가 노력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 툭하면 삐지고, 우리 그 교인들도 가끔 보면 입이 없어 보니까 오리 주둥이가 하나 뚝 붙어 있어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게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성령 충만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니까 복받을 만하면 쏟고 복받을 만하면 쏟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대로 그 성령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따라서 1단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인정해. 두 번째는 성령을 느끼고, 어느 날 마음이 평안하고 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위로도 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오늘은 성령을 체험하고, 진동이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고 진짜로 내 몸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성령 충만하고 귀신은 쫓아나고 교회는 부흥하고 자녀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권이 임하고 물권이 임하고 하늘의 약속한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미 성령님이 강사가 앞에서 벌써 선포할 쯤부터 성령이 내게 임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따가 기도할 때 그냥 불로 뒤집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사모하면 크게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는 우리의 변호사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변호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할지어다. 사기당하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뒤통수 맞지 말고, 보혜사 성령으로 승리하리라. 보혜사 성령으로 승리하리라. 빛으로 가리라. 빛으로 가리라. 빛으로 가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오늘 성령 충만하면 주무시다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무시다가도 보여주고 기도하다가도 보여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이게요, 음식을 많이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영양으로 가야 건강하지, 빼짝 마른 사람 보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해보셨죠? 그 왜 회충약, 학교에서 회충약 주면 회충약 먹고,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가서 힘 주면 그냥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따만한 것도 하나씩 나왔잖아요. 깔끔한 척하고 있어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몸에 있으면 아무리 영양가 있는 걸 먹어도 그냥 빈혈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흥 강사니 얼마나 시간 은혜 받겠어요. 금요일마다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런데 축복의 열매가 없어. 그런데 전도의 열매가 없어.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성숙해야 돼. 성숙. 그래서 이게요, 어떤 것은 뭘 만나면 사라져. 근데 어떤 거는 뭘 만나면 2배, 3배로 폭발을 해.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성령 충만은 벌써 임했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 꼬라지는 이러냐 이 말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깊이 묵상한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따라서요, 성령 충만과 인품이 만나야 한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40일 금식을 3번 했대요. 40일 금식을 해서 뭐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40일 금식을 해서 머리털이 빠지는데 그래도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목회는 안 돼.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사업도 잘 안 돼. 그거 왜 그랬느냐? 40일 기도함으로 성령은 임했는데 성품이 밴댕이 콧구멍이에요. 제가 저 서천에 갔을 때
그 교인 중에 어부가 있어서 밴댕이 콧구멍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대. 밴댕이라는 고기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콧구멍도 있대.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니까 얼마나 콧구멍이 작은지 어부들 아니면 못 찾는데 그 밴댕이 콧구멍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불러 봤는데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밴댕이 콧구멍처럼 삐지고, 그냥 기도할 때는 막 알랄랄 으랄랄 띠르랄랄 칼랄람 하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데, 근데 교회에서 누가 조금만 서운한 얘기하면 교회 안 나와 이러고 심보가 못된 거예요. 심보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따라하세요. 심보가 고와야 한다. 툭하면 혈기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툭하면 삐지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분은 40일 금식을 3번 했는데 저는 20일까지는 해봤는데 40일은 근처도 못 가요. 못 하겠더라고. 근데 40일을 3번씩 했는데 왜 저렇게 사시나? 40일은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은사는 열렸는데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40일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성품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40일 금식이 40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갖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강남에 올라왔을 때는 응답이 있으니까 올라왔죠. 이곳에 오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강남 금식 올라오면 해결될 줄 믿으면 아멘. 여러분은 끝났어. 해결됐어. 믿어주면 아멘. 이미 해결됐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쏘가지가 안 고쳐지면, 성령은 임했는데 뱅뱅뱅뱅뱅 돌다가 제가 이제 중국이나 필리핀 선교를 가면 오지에 가면 그 향이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대접하는 원주민 입장을 봐서 입으로 넣긴 넣는데 안 씹어져. 계속 입에는 넣는데 안 씹어져. 그리고 그분이 딴 데 볼 때 얼른 뱉어. 성령이 오기는 왔는데 이것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머물다가 하다가 역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해필 그날 또 삐졌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맨날 삐지고 시험 들고 맨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제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면 막 목사님들은 순수하셔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잘, 나는 여기 막 이렇게 막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 같으면 막 야, 저번 교회 이제 부흥되겠다. 근데 가보면 똑같아. 왜 그러느냐? 늘 이렇게 자기보다 목회 크게 하면 시기하고 불평하고, 성품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나를 만나서 폭발, 할렐루야, 교회 부흥도 폭발, 재정도 폭발. 천국 가시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막 10억 100억 아멘 해요. 이렇게 폭발하려면 내 성품이 따라가야 돼. 오늘 제가 이상한 표현해도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진짜 축복받으려면 쏘가지 고쳐야 돼. 쏘가지 고칠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예. 자, 1절을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보면 두 종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 한 사람은 신령한 영적으로 속한 자.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 두 분이 대구로 돌아가시다가 두 분 다 미끄러져서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갔다 오는데 왜 팔을 분지릅니까? 하고 막 따져. 그런데 한 권사님은 기부스 하고 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부러질 팔인데 왼팔 부러뜨려서 머리도 감고 밥도 먹고 똥 싸고 밑도 닦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 받아도 성품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대답을 잘해야 은혜가 돼. 아멘도 잘하고 저 뒤까지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 두 사람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잖아요. 고난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환난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에는 장사가 잘 되고, 전에는 그냥 막 우리 자녀가 1등하고 이럴 때는 감사헌금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저 어쩌다가 갑자기 장사가 안 되고 애가 사고 치면 눈물만 났는데, 그니 내가 성숙해져서 장사가 잘 될 때도, 우리 자녀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감사헌금 올리고 입술로 감사하고. 그런데 더 성숙하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 겸손하게 깨닫게 하시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은혜라고 감사헌금을 올려. 이 정도 인품이 돼야 돼.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이런 수준이 될 때 성령이 폭발하시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아니,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이방인들도요, 장사 잘 되면 감사해요. 장사 안 되면 원망하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잖아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지옥으로 가는 저 사람들도 돈 생기면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천육으로 가는데 돈 안 생겨도 감사해야지. 돈이 막혀도 감사해야지. 생각대로 일이 안 돼도 감사해야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실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성령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여러분, 1년 전에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을 거고, 또 지금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밭이요, 밭.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길가에 뿌려진 것은요, 새가 콕 쪼아 먹어요. 그리고 돌짝밭에 심어진 거는요, 그 흙 밑에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죽어요. 또 뿌리를 내렸어도 가시떨기에 있는 그 열매는요, 줄기를 뻗지 못해서 죽어요. 똑같은 씨래도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는 꼭 주세요 하는 그거에 100배, 1000배가 임할지어다. 아멘.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이고 내 보물 창고를 열어보면 여러분 기가 막힐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 받았네. 천국에서는 쓸 일 없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보물 창고가 열릴지어다. 오늘 활짝 열릴지어다. 여러분이 뭘 요구하든 그거에 100배 이상 있다니까.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 그거에 100배 이상이 있다니까. 근데 왜 못 누리냐?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그냥 조금 힘들면 걱정하고 낙심하고 또 누구 불평하고, 조금만 일이 막히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누구 또 불평하고,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이제 특급 비밀을 알려드려요. 특급 비밀. 성령의 은혜가 폭발해서 축복으로 이어질지어다. 매일 기도원에 와서 은혜 얼마나 받아요. 우리 막 어제도 은혜 받았을 거고 막 매일 은혜잖아요. 이제는 은혜만 받지 말고 은혜만 받. 사해 바다가 왜 죽은 바다요? 물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내보내지를 않으니까 죽은 바다요. 생물도 못 살아, 식물도 못 살아. 흘러가야죠. 여러분이 기도원에 와서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자손 축복으로 흘러가고 교회 부흥으로 흘러가야지. 맨날 은혜만 받고, 어제도 은혜 받고 오늘도 은혜 받고 안 흘러가. 그러면요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사해 바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가 축복으로 흘러갈지어다. 그러려면 성품이 회개하고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다. 아멘. 찬양도 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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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다음 뭐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딱 이제 갑자기 너무 강한 표현이기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네. 전 같으면 네가 인간이냐? 나가 뒤져라.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가 좀 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는 어렵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왔는데 들켰어. 그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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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여보 사랑해요. 모든 것이 은혜. 못하는 거 알아요. 속이 뒤집어지지. 그런데 속이 뒤집어지고 불이 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지 않겠나 하고 은혜로 받으면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 와서 그 말씀 드린 것 같아. 어떤 남편이 장로인데도 바람을 폈어. 근데 바람을 펴도 그냥 피는 게 아니라 4번째 바람을 피는데 놀랄 것도 없어. 나 아는 분은 10몇 번까지 피는 것도 봤어. 피는 사람은 뭐 10번 피는 것도 일도 아니더만. 근데 웃겨. 나는 바람 피면 막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런 줄 알았더니 생긴 건 그지 같은데 바람은 잘 펴. 그 또 뭐 여자들이 그런 인간을 왜 좋아하나 모르겠어. 근데 바람을 폈어요. 근데 4번째 바람은 아예 그 첩하고 살겠다고 이혼해 달래. 이게 바람을 한 3번까지는 눈치 보고 들킬까봐 쩔쩔매더니 4번째는 아예
무슨 미친 개념 물어뜯고 막 이혼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나는 성경대로 사는데 이혼은 어렵다. 그럼 어떡하냐? 합의를 봤어. 월화수는 본처 집에, 목금토는 첩집에 이렇게 살기로 합의를 봤대. 여러분 신랑이 목금토 첩집 안 가도 감사야. 승질 못 돼도. 근데 이게 이제 한 3개월 지나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권사님한테 오면 권사님은 그걸 은혜로 받았어. 아이고 피곤한데 뭘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집은 가끔 오고 그냥 쉬었다 가요. 이게 은혜가 있어. 근데 그러니까 조강지처한테 오면 편한 거예요. 쉬었다 가라. 근데 목요일날 첩집에 가면 어때? 그년이 잘해줘? 왜 계속 살지? 왜 왔어? 뭐 이지랄하는 거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또 본처에 가면 아이고 뭘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와요. 어쩌다 한 번씩만 와요. 식사 뭐 하실래요? 이런가 3개월 지나 또 일리 가면 아이고 때깔 좋아진 거 봐. 아이고 그년이 뭐 해줬나? 보약이라도 해줬나? 뭐 또 이래. 그리고 3개월 지났는데 이 양반이 수요일 날 있다가 이제 목요일 날 퇴근하고 일리 또 오는 거예요. 왜 오냐고. 아이 나 이제 거기 안 간다고. 왜 안 가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 괜찮다고. 당신 없으니까 편하다고. 얼른 가라고. 왜 쫓아내? 가기 싫다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날 뭐라고. 나 그년 정리했어. 이제는 다시는 바람 안 필게. 이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구나. 회개하고.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바람 폈는데 그 앞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우리 남편 바람 폈대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지만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은혜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남편도 변화시키고,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그냥 아글아글 쓰고 이러면 이혼밖에 더해요. 그럼 이혼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감당하기 어려울 때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때 성령의 역사가 폭발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교회에서도 삐지지 마세요. 뭘 이렇게 서운한 얘기 들으면 삐지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뭔가 목사님이나 성도님한테 꽉 마음에 맺힌 것이 있으면 여러분 손해요. 내가 아는 분은 너무 화가 나니까 니네 고통 좀 당해보라고 그 집에 가서 목을 매다 자살했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냥 처마에 목을 매다 자살했어. 그런데 그 집이 아이고 우리 때문에 저희가 자살했구나 이래요.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아. 죽은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이고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너까지 왜 그래, 이러지 말고 그냥 힘들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받다 보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 아니야. 깨달으면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또 기도원에 와서도 시험 들지 말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아멘. 우리 김 목사님 광고하는 거 보니까 가끔 너무 충만해서 실수하는 분이 있나 봐. 여기서 기도해야지 숙소에서 쫙 칼칼칼 그 옆에 어떻게 자? 그러면 또
또 오늘따라 이분이 막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우니까 못 자서 또 방언이 저절로 나올 수도 있어도 그러면 안 되지만, 또 그러면 그냥 그것도 은혜다. 아이고 전이 불 받았구만. 아이고 부럽네. 아이고 나는 잠이나 쳐 자야지. 이렇게 그냥 은혜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또 막 못 견뎌. 그러니까 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은혜 주시고 충만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내가 은혜가 없어. 그냥 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막 내 마음속에 못마땅한 게 많고. 여러분 이거 회개하고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오래전에 충청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산상 집회를 하는데 여름에 꽉 찼어요. 얼마나 더워. 그때는 에어컨도 없을 때니까. 그냥 다들 그냥 반바지에다가 그냥 이제 시원한 옷 입고 있는데 한 분이, 뚱뚱한 분이 막 더워서 미치나 봐. 그러더니 내 주를 은혜 받는데 이쪽은 사람이 없으니까 얼굴이 네 저다, 여기는 또 살이 부딪히니까 네 저, 가까이 뭐 이래. 내가 강사로 보니까 그게 보여. 그게 좀 불편해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래야 막 하늘문이 열리지 않겠어요? 아우 더운데 붙어가지고 지랄이야 막. 아니 기도원에 오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불편할 것도 있고, 또 교회라는 것도 이런 사람도 없고 저런 사람도 오니까 성격 이상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이런 거를 그냥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럴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그냥 기도원 내려갔을 때 내가 이렇게 은혜 충만하고 가면 갑자기 남편도 바뀌고 자녀도 바뀌고 막 아멘 하지만 그런 일 없어. 막 내가 은혜 받고 내려가면 남편 바뀌고 자녀 바뀌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 갔더니 막 설거지만 쌓여 있고 이것도 며칠 처먹은 거지 막 냄새가 막 난리여. 그랬을 때도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뭐야, 노래 잘한다고 깨달았다고. 그래서 은혜만 찾아요. 왜? 아유 목사님 그때 가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는데 은혜 이게 나와요. 그게 나와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게 아니 속 썩이는 남편 보고 어떻게 웃어. 그런데 웃어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모든 것은 은혜다.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소리 질러 시작.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잡아달라 이 말이요. 아들놈이 나가서 사고 쳐가지고 합의금이 800만 원이야 시작.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이요. 2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자 저를 봐요. 시간 없으니까. 약한 사람은 젖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젖 먹지. 밥 주면 죽어요. 건강한 사람 뭘 먹어요? 밥을. 제가 이렇게 얼굴이 오빠같이 잘생겼어도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외손주인데 그 외손녀인데 이렇게 애가 탁 나오니까 참 이쁘더라고.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고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여러분 사진, 아내 사진을 보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난대요. 힘이 난대요.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버티는데 못 버틸 게 뭐 있냐 이런데 힘이 난대. 힘이 난대. 또 여러분은 남편 사진 이렇게 보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데. 왜냐하면 이런 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내가 뭘 못하냐. 근데 그 가족 사진을 보면 좋긴 하지만 힘까지는 안 나더라고. 그런데 제 지갑에 손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 핸드폰에 우리 카톡에 손녀가 막 유치원 가서 찬양하는 걸 가끔 딸이 올려요. 아, 환장하게 이쁘대. 그 힘나더라고. 힘나. 그러면 그렇게 이쁜 손녀를 보면 너는 남다르게 커야 돼. 야, 맛없는 엄마 전 먹지 말고 소고기에다가 회를 초장에 쳐서 막 이런 거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지, 맛없는 전만 먹으면 되겠냐? 이래서 내가 헬레비지가 돈이 없는 줄 아냐? 내가 고기 사댈게 하고 그 입에다 회를 쳐 넣으면 애가 건강해져요? 죽어요? 죽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고 맨날 기도원에 와가지고 맨날 성령의 불 받고 진동이 일어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아요? 내가 소화를 못해. 교회에서 꼴배기 싫은 옆에 내 잘난 척하는 거를 소화를 못해.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보다 누구를 칭찬하면 그걸 소화를 못해. 그거를 꿀꺽하고 소화하면 우리는요, 와, 곱창 소화해요? 못해요? 없어서 못 먹지. 소고기 소화해요? 못해요? 사줄래 했더니 못하나 봐. 소고기 드시면 소화해요? 못해요? 하지. 그런데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인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화를 못해. 식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미숫가루 같은 거를 주사기에 넣어서 코에다 이렇게 찔러주더라고. 소화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내가 소화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곱창을 주던 뭐 와사비를 주던 줄 거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다 소화하자. 깨달으면 아멘. 자, 남편이 2달째 월급을 안 갖다 주고 지랄을 하네. 시작. 아니, 소화할 때 소리가 어떻게 나? 그렇지, 꿀꺽. 아, 안 알려줬구나. 죄송해요. 다시. 남편이 3달째 월급도 안 가져온다. 시작. 안 가져오는 거를 짜증낸다고 해결되냐고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예? 교회 갔더니 요즘 들어 목사님이 자꾸 나를 깐다. 권사가 돼서 새벽도 안 나오냐 어쩌고. 시작.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교회를 뜰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소화를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아이고야 시간 다 갔다. 결론, 이따가 3시에 오셔. 이거 3절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의 축복을 받는데 3절 못하겠다 시간상. 2절만 할게요 우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큰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를 접고 선교사로 가시면서 그분이 딱 한마디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의 갑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내 인생의 갑은, 왜 갑을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갑질려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갑은 하나님 한 분뿐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갑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거를 개뻥이라 그래요. 잘 들어봐요. 오늘 교회 갔는데 어떤 집사가 막 아들 자랑을 해.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직장도 못 구하고 장가도 못 가, 40이 넘었는데. 근데 막 아들을 자랑해.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니까 설교도 하나도 안 들리고, 교회에서 밥 먹으는데 나 속이 안 좋아, 밥도 안 먹고 집에 왔는데 하루 종일 속상해.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갑질을 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예배를 방해받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왜 내가 밥도 안 먹고 속상하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갑이 많아요. 예? 운전하다 누가 확 껴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도 계속 떠오르니까 내가 쫓아가서 넘버를 내와가지고 이 새끼를 손을 봤어야 되는데, 막 아니, 은혜롭게 예배하러 오는데 왜 끼어드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갑질을 당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에 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결단합시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날 목사님이 좀 서운하게 한 말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럼 갑질을 당한 거지. 교회에 왔는데 아무개 권사가 작년에 내가 회장이었는데 지가 회장하더니 뭐 나보다 더 잘한다고 막 잘난 척을 해. 그 꼴 보기 싫어. 또 그냥 여전도 모임 이 때려쳐 그러고 또 집에 와. 그럼 갑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꿀꺽 소화를 해야 되는데 갑질을 당해. 갑질을. 요거만 얘기하고 3시에 3절 하고 다음 설교할게요. 그래서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꿀꺽하고 소화하자. 갑질 당하지 말자. 갑질 안 당하실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응? 그래 놓고 또 점심 먹을 때 그냥 반찬, 나는 저 사람은 깍두기 2개 주고 나는 하나 줬네, 요거에 또 시험 들어서 갑질 당해서 똑같은데 왜 이러냐고. 그렇게 갑질 당하지 말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모든 것을 꿀꺽하고 자, 우리 이제 하고 기도 한바탕 하자고요. 크게 두 손 들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 소화하겠습니다. 어떻게 소화해요? 꿀꺽. 오늘 점심도 꿀꺽 잘 잡숴요. 입에 넣어놓고 갑자기 그 옆에 내 생각하니까 입맛이 사라지네. 이렇게 하지 말고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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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그리고 마지막에 갑질 당하지 말자. 아멘. 돈 자랑해도 너 돈 있냐? 내 안에 주님 있다. 자식 자랑해도 자식 있냐? 내 안에 주님 있다. 그냥 나를 갑질하는 분 회개해라, 찬양해라. 나를 이러쿵저러쿵 갑질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의 말에 갑질을 당해? 쪽팔리게 진짜. 깨달으면 아멘. 그러니 결론, 아무리 성령의 불 받으면 뭐해? 집에 가서 또 갑질 당하고 꿀꺽 못하고 얹혀가지고 이렇게 얹혀가지고 그거 뭐 불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축복으로 이어질지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 또 두 손 들고 꿀꺽 소화합니다. 나에게 갑질할 사람은 없다. 아멘. 그래서 누가 막 나한테 대놓고도 권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 아유 미안하네, 내가 잘할게.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밥 먹는 거예요. 어떤 년인가 이름 대박. 삼자대면을 하자. 삼자대면을. 왜 갑질을 당해? 그냥 권사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유 인간이 다 부족한데 내가 더 부족한가 봐. 이름 알 것도 없어.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 자녀가 잘 되려면 소화하랬으니까 그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신다. 또 그냥 아유 내가 좀 부족해요. 근데 밥 먹으면서 어떤 연일까? 어떤 연일? 그래서 한 번 더 외치고 우리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도 축복으로 열매로 안 이어진 이유 이제 아시겠죠? 3시에 꼭 와야 돼. 요 3절이 더 중요해. 복 팽개칠 사람은 집에 가고 요 3절 듣고 복 받을 사람은 와야 돼. 내가 약 올리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됐어. 지금 시간이. 예, 안 돼. 나 저 김 목사님도 혼나. 우리 주의 성령이 한 번 더 해주세요. 우리 주의 성령이.